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겔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며 떠나보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미운 사람도 사랑하려고 애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원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내가 함께하기 싫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첫걸음이 편견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교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바나바, 니겔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교사로 세워졌고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절대 그들은 함께 리더가 될 수 없는 자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사장 족속인 레위 지파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니겔이라 하는 사람은 그 시므온은 니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흑인입니다. 라틴어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니그로라는 단어, 흑인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죠.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있을 때 그곳에서의 흑인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다 노예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은 그곳에서 노예였던 자임을 알 수 있죠. 노예였던 자가 주인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식사하는 것도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은 더 파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리비아 출신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사람 대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제사장 지파인 바나바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헤롯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에는 유대인을 핍박하는 헤롯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마나에는 헤롯의 중마 고위입니다. 고향 친구이고 함께 자라면서 아주 친밀한 사람이죠. 헤롯 왕이 누구입니까? 왕의 권력으로 유대인을 핍박하고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유대인의 목숨, 사람의 목숨을 쉽게 여겼던 자입니다. 원래 이때 당시에도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인 또한 유대인에 대한 생각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지배 계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화나는 감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를 마나인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누구입니까? 율법에 능통한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배운 자이죠. 한때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붙잡거나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신의 가장 친구가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도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리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그 자신이 지은 죄값에 치러야 된다라고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고 그 사울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 5명의 사람들을 보면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죠. 정통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지배계층과 노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 이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고 그들이 리더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절대로 함께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지배계층인 사람이 주인이 노예와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절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떻게 서로 이렇게 함께하며 서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그것을 모두 다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상대방의 신분, 상대방의 과거에 대한 모습, 그로 인해 생겨드는 그 모든 편견들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사실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이 권력자로 살았든지 노예로 살았든지 핍박자로 살았든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들의 모습만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편견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편견을 버린다라는 것, 그것은 어느 한쪽의 사람만 편견을 버린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을 받아주는 공동체나 모두 다 편견을 버려야만 함께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리며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지난 가오를 공동체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배계층이었고 유대인을 핍박했던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그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다라면 교회 공동체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는 공동체 또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핍박했던 그 모습, 죄값을 치러야만 받아줄 수 있다라고 우긴다라면,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사람을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죠. 노예를 거느리며 부려먹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노예와 한 식탁에 앉는다라는 것, 이것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교회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나를 부리면서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 주인 되었던 사람, 그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함께 해야지라는 이 수용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다라면 그를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해도 외면하고 그와 함께하지 않겠죠. 이처럼 서로가 한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편견, 서로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서 새롭게 하기로 결정하는 마음들이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과 과거의 그들의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식탁교제를 나눈 겁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과 함께 허물 없이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삶을 나누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 안에 있는 모습, 리더로서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편견을 버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을 리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편견을 버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편견을 버리는 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왜 편견을 버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 편견을 방어 기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견을 갖는 것이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그 핑계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상대방이 가진 직분, 신분 이런 외모들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을 내가 다가갈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외면해야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상대방을 대하려고 할 때 내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견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든 자가 편견을 내려놓기로 결정한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버린 거죠. 그 사람의 직업, 외모, 신분, 과거에 있었던 일들, 행실들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다가갈 때,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했던 것이죠. 편견을 버린다라는 것, 무방비 상태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편견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한 소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있는지를 보았고 그 상대방의 과거나 어떤 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의 리더십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편견을 버리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예담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편견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그 편견을 가지고 여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과거에 어떤 행동들을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전히 하면서 그 사람을 여전히 지금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과거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신분이나 상대방의 과거의 모습으로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고 있다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고 세상의 모습으로 그냥 교회에 온 것뿐이라는 것이죠. 예담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누구를 대하든지 지금 현재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며 섬기며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서로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편견, 판단을 버리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내 마음의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 것 같은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서로 섞일 수 없는 제자들,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어리석고 성격 급하고 화가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로 삼으셨고 그 사람들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이죠. 서로 함께하면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서로 다투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하고 모난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상대방에 대한 편견의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됩시다.
상대방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든지에 대해서 이제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 내려놓읍시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갖고 있었던 그 편견들, 공동체를 잘 가꾸고 싶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생기고 있는 그 편견들 내려놓읍시다. 그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것,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임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닮기로 결단한 우리들은 누구든지 현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봐주며 사랑하며 섬깁시다. 편견을 버리는 것 어렵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을 믿고 편견을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 예남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에 대한 신분이나 상대방에 대한 과거의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꺼려하는 마음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며 용납하며 섬기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